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읍시다. 입술로 낭독을 하시면 더 좋아요. 자, 준비됐습니까? 예. 이런 성경은 앞에 보는 거 아니고 자기 성경 보는 게 좋아요. 줄도 긋고. 예, 이건 참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노골적으로 축복할 테니까 예, 참 귀한 축복이에요. 꼭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2지파가 받은 축복 가운데 오늘 한 지파만, 요셉 지파만 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나머지 지파 전체 다 할 건데, 나머지 지파 전체가 받은 축복보다 이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이 더 큽니다. 참 우리가 이 찬양으로도 이게 있잖아요, 그지요? 예, 찬양으로도 있는데 여러분 참 올해 한 해 여러분들한테 이 축복이,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이 크게 여러분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그래 얘기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구약으로 끝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방법이 바뀐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적인 면, 내 내면적인 걸 지금까지 제가 한 6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면서 내면을 다스렸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 내면을 다스리는 6년간의 6년간 홍삼입니다. 이제 따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6년 동안 잘 버텼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내면만 하고 마느냐? 절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올해 다들 가정들마다 펴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되고 성진도 하시고 아멘 하지 마 그러면 예. 애들도 잘 되고 아멘. 예. 나도 잘 되고 예. 그래 이런 큰 축복 가정들마다 많이 받으시는 점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축복. 요셉의 축복에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냥 밥버리면 이게 그냥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거치고 말 수가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하고 유다가 받은 축복, 이 두 축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여러 개라고. 예.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는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한 유다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에게 흘러내려오는 육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가져갔느냐? 요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축복하고 영적인 축복하고 다르느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요 표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자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자 표상이고 또 하나는 풍성한 포도주. 얼마나 포도주가 많았던지 포도주에 빨래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한테
붙잡혀 가지고 물려 가지고 꼼짝달 수도 못하고 끙끙거렸는데 그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풍성함을 허락해 두셨더라. 이게 유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기쁨을 이제 유다 지파한테 축복을 한 것이고, 오늘 요셉에게 축복하신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구원에서 파생되어지는 열매, 그러니까 구원에 연결되어지는 많은 축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 또 아주 뛰어난 머리, 그리고 또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또는 지혜, 또는 문학적인 어떤 재능, 이 모든 것이 지금 요셉한테 다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요셉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쪽으로 같이 나갔죠. 그러면서 축복은 동생 에브라임이 또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항상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축복은 유다가 가져갔지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축복, 그리고 또 강하게 되는 축복은 이 바로 에브라임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너무 힘이 좋았어요. 에브라임은 무슨 일을 해도 12지파 중에서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왕은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질 때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이 뭉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력도 강하고 또 힘도 세고 똑똑하고 세상적인 재능은 다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장자권을 두 개로 나눠서 주면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자가 되어지면,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요셉의 축복, 요셉이 가졌던 이 축복도 여러분 함께 파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영만 천국 가고 우리가 죄에서만 벗어난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거 다 없어질 거고 사라질 건데도 왜 그걸 또 축복으로 주시느냐면, 결국엔 없어질 거기 때문에 받아봤자 별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것을 아직 가지지도 못했어요. 천국의 주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무궁무진한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렸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도래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풍성함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하늘의 것은 맛보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이 정도다, 없어질 이것도 이 정도로 네한테 줄 수가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세상 물질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든지, 물질로 인하여서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 아니면 또 나한테 주신 재능. 다스린다 그러니까 소유를 개념하는데, 여러분 다스리는 거하고 소유하고 달라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걸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적어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기업체 사장님도 나오셔야 되고, 아멘, 다스려야 되니까. 왜? 그 기업체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준을 만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찢어지게 가난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다. 또 회사 내에서요, 경쟁에서도요, 여러분 경쟁의 원리로 이겨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러분 승진도 하셔야 되고요. 학교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야 되고요. 변호사도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구원에서 파생되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늘 앞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맨날 울고 자빠져 있고 맨날 슬픔하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세상 즐거움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꿈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정말 이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도자가 나오고요, 또 학자가 나오고요, 유명한 기업가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이런 자리에 차지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 다녀도요, 우리보다 더 잘 된 사람 더 많아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주시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 다녀도 머리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요, 지도력도 있고요, 능력도 뛰어나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는데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요, 절에 다녀도요, 또 절에 갈라, 예, 절에 다니도 못된 짓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거하고 요셉이 받은 축복하고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업가고 똑같은 여러분 지도자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새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그것들은요, 그것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 지칭해서 그것들이 아니고, 그렇게 주시는 그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파생되어져서 받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은총적으로 그냥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거하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일반 은총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일반 은총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믿음으로 받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서 파생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신앙의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가난이 없어지는 축복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출세해야지 그러면서 정말 하기 싫은 것도 뭐 어떻게 이를 악물고 막 전투적으로 공부해서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파생되어지는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공부가 재밌어요. 이해가 돼요? 네. 공부 자체가 재밌어진다고요. 네. 사람이 돈을 법니다. 사업을 성공합니다. 어떤 야망을 갖고 막 이래가 성공하잖아요. 똑같은 여러분 성공을 해도 구원에서 파생되어져서 하는 사업적인 성공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서 파생되어져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똑같은 사업가고 똑같은 학자고 똑같은 걸 하고 똑같은 위치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 달라지느냐? 위기가 오면 달라져요. 위기가 왔을 때 일반 은총은요, 다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에서 파생되어져서 오는 이 축복, 똑같은 거지만 받았을 때는요, 여러분 위기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가 없어요. 왜? 구원에서 파생되어진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은총적은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재능을 줘가지고 지가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지만 지가 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 올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크게 쌓아 올려도요, 세상에 위기가 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파생되어져서 주는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위기 때가 오히려 더 기회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반 은총은요, 황금 알이에요. 구원에서 축복받아서
받는 이 축복은요, 황금 알을 낳는 거입니다. 똑같이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황금 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황금 알만 가진 거 우리는 뭐도 같이? 거의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을 거의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계속 우리한테 주시니까. 요셉의 축복 가운데 특징이 나중에 나중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무성한 가지, 생곁에. 그렇게 세상의 축복은요, 무성하긴 무성한데 셈이 없는 무성함이고, 구원에서 파생되는 축복은요, 셈 곁에 있는 축복이고, 셈이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요, 다 무성해요. 그런데 가뭄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넘어가잖아요. 위기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셈 곁에 있는 것은 안 마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성공해도요, 구원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시는 사업으로 성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불경기라고 다 넘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기회입니다. 왜? 다 없으니까 내게 기회지잖아요. 있는 사람이 기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하고 비슷합니다.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고, 위기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만 치료하고 우리 마음 상처만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 몸만 치료하고 그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삶 전체가. 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돈만 생겨보세요. 또 문제 또 터져요. 근본적인 거 수리를 안 했는데. 수도관을 안 바꿨는데 수도꼭지만 바꾼다고 그게 해결돼요? 녹물 또 나오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려고 가는 거지, 우리한테 일어난 한 가지 그 편협되어진 부분, 그 부분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요. 구원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옛날 모든 습성들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감정까지 또 과거에 있던 그 과거의 잘못까지도 여러분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치료되어지고, 직장이 여러분 세워지고, 그 사람한테 꿈이 있어지고요.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젊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를 복되게 하고 이 사회에 복음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의 정의부터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반 은총과는 절적으로 다르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셉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의 특이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셉은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다. 처음에, 자, 가지가 무성하다. 가지가 무성하다. 그럼 보기도 좋잖아요, 그죠? 가지가 무성하게,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은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각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지고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잖아요. 차이점은 뭐냐? 생 곁에 있는 나무다. 생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샘은요, 가뭄이 와도 절대 마르지 않는 샘.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는. 우리나라 이랜드 기업이요, IMF를 맞이해가지고 커버린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랜드예요. 다른 회사들은요 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IMF가 여러분 이랜드한테는 기회였다고요. 왜? 그 뿌리가 어디 박혀 있습니까? 그 뿌리가 생 곁에 박혀 있으니까. 불경기에도 잘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생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여러분 다들 힘들잖아요. 그때 생 곁에 박힌 여러분 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준 축복 중에 뭐냐? 그냥 잘 되라 아니고 축복의 권한을 생 곁에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져도 세상 방법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기가 오면 넘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잘 돼도요, 전체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는 여러분 약해져 버립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 그것부터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시가 뭐요?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담을 넘었다 말이 뭡니까? 끝까지 뻗어나간다. 끝까지. 예.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그게 지속되어진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이 뭡니까?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4절 시작. 자, 활 쏘는 자가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 예, 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마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나한테 나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한테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화일이 도리어 더 굳세지고 그의 팔은 힘이 더 세졌다. 이유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활 쏘는 자가 학대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학대를 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이 억울하게 했습니다. 다 당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팔에 힘이 센 자 돼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신지 무슨 축복을 받으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그 재능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서 처음에는 약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 누구도 따로 없을 정도로 경쟁자가 여러분 경쟁을 포기할 정도로 이런 힘센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조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 이걸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죠.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최고가 되셔야 돼요. 최고가 된다는 게 전국 1등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면 누구한테 가봐라. 예? 여러분 만약에 식당을 딱 했다. 식당을 열었는데 보신탕 집을 열었다. 응? 보신탕 하려고 하면 저 집 가야 된다. 이 말 듣는단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교회를 열었어요. 뭐 은혜 받으려면 엘령교회 가야 된다. 이 말 들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학원을 하나 차려서 진짜 되돌면 그 학원 가야 된다. 이 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미약하고 나가 가진 건 약하지만은 점점점 갈수록 힘이 세져가지고 그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내가 경쟁하려고 안 했는데 알아서 나를 찾아주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나니 돈 가져라, 아나니 뭐 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처음에는 활 쏘는 자가 네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고 너는 당할 수밖에 당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되려고 하면은 한 가지 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요셉처럼 해내야 됩니다. 뭐요?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방법을 공부 한번 해봅시다. 주일날 공부 못해. 휴일날 뭐 또 와야 돼. 성탄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사랑방 하고 새벽 기도하고 공부할 시간 없어. 약해. 자, 직장생활 한번 해봅시다. 장사합니다. 매사가 어려웁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뇌물 주지 마라, 접대하지 마라, 이래 하지 마라, 좋은 것을 뭐 말씀 따라가면요, 그래가지고는 장사 안 됩니다. 그거. 요즘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짜 기름 쓰지. 근데 우리나라 국산 참기름을 써?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서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고. 요셉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한테 그래 약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앉아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시라고.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손해봐. 처음엔 분명히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계속하면 나중에는 절대로 못 건드리는 사람 된다. 그런 고생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만 오르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 뭐 하려고 하면 저 사람한테 가라. 아멘. 그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처음에 참 교회 시작할 때 교인을 몇 명 모으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듣고 싶었어요. 새 신자는 엘린교회 보내야 된다. 그거 아멘을 안 합니까? 새 신자는 엘린교회 보내야 된다. 새로 믿는 자는 엘린교회에서 믿는 게 제일 좋다. 누가 그래도 어느 집사님이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하는데 그 말 하던 집사님이 제가 틀리게 말하면 모르겠다.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답니다. 우리 교회 와야 은혜 받는다. 다른 교회 안 된다. 새 신자는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지 된다. 이 소리를 하더래요. 그 처음에는 짜증나더래요. 위험한 교회가. 나중에는 자기도 그 말 하더래. 누가 그랬지 나한테? 하여튼 누가 그랬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처음은 여기서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네. 생짜배기는 엘린교회를 통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최고가 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 붙잡고 갈 때. 말씀 붙잡고 가는데 처음에 좀 손해를 보고 좀에 그렇게 되는 거 약하고 활 다 맞아요. 활살 다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있고 주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고 아내의 기대를 받고 있고 뭔가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조금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 그 분야에서 나를 찾는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종목이 한 개 있었어요. 창원에 있을 때. 귀신 들리면 김일고한테 보내라.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가 받는 그 처음에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 사람은 제일 조심해야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가게 되어지면요 겸손의 훈련도 같이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정신 차리고 있고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위대한 거는요 그날에 총리가 됐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3번 다 총리를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왕은 바뀌는데 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왕은 안 바뀌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3명이 대통령이 다 바뀌었는데 총리가 그 사람이야. 누구도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 하려면 그 사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어떻게 총리를 계속합니까? 왜요? 다니엘은 말씀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말씀에 붙들려서 어느 정도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세상 방법 안 택한다. 나 풀문불에 들어간다. 집어넣어라. 내 사자굴에 들어간다. 집어넣어라. 상대방이 화살을 쏩니다. 풀문불에 집어넣는 화살을 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화살을 쏩니다. 같은 경쟁 정치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 죽여라. 활 쏘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손도 못 대잖아요. 왜? 말씀이 붙들렸기 때문에. 말씀이 붙들렸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의지하고 다니엘을 옆에 붙어 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참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온전하게 믿음이 있어가 믿습니다 하면 가지는 못하지만 불안하면서도 그래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걸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말씀 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눈물로서 그 씨가 열매 맺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힘센 자가 되어집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망할지 나중에 됐을 때 요셉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자 봅시다. 여러분이 요셉이다, 총리 됐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래요? 보디발부터 죽여야지. 저 같으면 막. 그런데요, 보디발은 손을 안 대요. 복수를 안 해요. 복수를 안 해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잘 돼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을 때니까 교만하지도 안 하고 남용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갈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생겼대 신경 무성한 가지가 되가 담 너머까지 뻗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화를 쏴도,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쏴도 처음에는 그 화살에 맞아가 빌빌거리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지만은 가면 갈수록 힘은 더 세지고, 그래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누구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라 이 말 듣는 여러분들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이유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개 때문이래요. 그게 뭐냐? 자 24절 끝에 이는 성경에 이는 나오면 잘 봐야 돼요.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는 뭐 때문이다? 시작. 자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니 도와줘서 이렇게 안 하고 야곱의 또 한 개 더 전능자의,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해줄 것이다. 도대체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야곱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자기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한때 자신을 굉장히 운이 없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왜 태어나도 그 1분도 알고 10초도 알고 동시에 나왔는데 그 순간 짧게 나와가지고 내가 동생이 됐냐. 그거부터가 지는 슬펐던 인생이에요. 뭐 그렇지만 이래저래 가지고 아버지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빈손으로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야 됐죠. 14년간 무보수를 일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자보세요. 야곱이 도망갈 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도망갑니다, 지켜주세요. 그랬어 안 그랬어?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셔야 돼. 하나님 축복 받았는데 하나님 영적인 축복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 때문에 내 도망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요. 기도 안 했습니다. 가다 하나님 없어요 지금 야곱한테는. 그냥 축복만 받아놓은 상태라. 도망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와서 지켜줬고, 야곱 지가 뭐 하나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지는 지대로 뭐 하는데 야곱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보호해줬고, 야곱이 기도도 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야곱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줬고, 야곱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리라. 아멘. 축복해줬고, 자 그래가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사는데 이 야곱이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요. 지깨로 살아요. 지깨로.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지머리로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내가 네한테 복을 안 주더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뭐냐, 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야곱이 상태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도라도 좀 하는 사람이 축복 안 받나? 교회라도 직분 좀 하고 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또 전도도 좀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안 받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안 그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요, 해서 받은 축복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까? 해서 받은 축복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축복하시고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거에 비했으면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왜 줬는지.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신비할 정도로. 어떨 때는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원인이 저한테 한 때까지도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 지 맘대로 살았습니다. 지가 깨내가지고 지가 지보수하고 지가 그 한강 같은 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한강 같은 시기를 갖다가 뭐 한다고 14년을 보내요. 여자 2명한테 여자 2명 차지하려고요. 14년 동안 이 밑이 나가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 그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그리고 나머지 6년은요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어떡한지 부자 되려고 머리 쓰고 그래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줬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동안 축복하신 거 여러분 해가지고 뭐 보고 만족해서 한 개도 없습니다. 내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 그냥 주신 거예요.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그리고요 라반한테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 안 지켜줬습니까? 라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니 야곱 건드리면 니 찌기 뿌린다. 안 지켜줬습니까? 형 에서 만날 때도 여러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세겜성 사건 그거 야곱이 잘했어 못했어? 심지어는요 야곱이 죄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니까? 오늘 조금 잘 들으셔야 돼. 죄지는 말 아닙니다. 세겜성 사건은요 분명히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세겜성 사건 때문에 시므야고 레위 야곱한테 저주받는 거 봐요. 잘못했잖아.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더라. 자 봐요.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지 내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도 내가 잘해서 받은 거 한 개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까 안 받을까? 잘하면 더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원래 재료에서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더 온다고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영광 돌리면 또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만큼 주는데 하면 얼마나 더 죽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그럽니다. 요셉한테 축복할 때 니한테 당당하게 축복한다. 니 될 기다. 내 같은 것도 이리 축복하는데 니같이 그래 잘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야곱 다 살펴봤잖아요. 지 혼자 살고 죄 짓고 살고 온갖 더러운 짓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싹 제껴버리고 어찌 보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적군들 다 지켜주고 적군들로부터 수입은 또 얼마나 많게 해줬습니까?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재수 없다, 내 인생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올해 안에 내가 뭘 못하겠어요? 올해 안에 내가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내가 죄를 그렇게 지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만 준비되면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선포를 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선포합니까? 자, 보세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네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안 그러고 참 요셉하고 네 아버지 자기 아닙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나 개인의 아버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네가 받는 모든 축복은 내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가 너를 도와주실 거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전능자다. 전능자가 너를 도와주실 것인데 네가 복을 받을 건데 위로 하늘의 복도 받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도 받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받으리라. 이런 복 4개. 자, 여러분, 하늘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젖먹이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애 낳으라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아멘. 태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자 26절 마저 합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업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자, 이런 뭐냐면은 내가 이 축복을 해주는데 니한테 어떤 영원한 산이 한없이 많다. 여러분, 참 산이란 것이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파가파가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 멀리서 보면 아무도 사람이 없어. 산속에 다 숨어버려. 이 말은 뭘 뜻하면 어떤 사람이 많이 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사람, 산 같은 사람 다 품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산에 오면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나한테 가져가는 사람. 이 축복, 여러분, 하늘의 축복과 깊은 샘의 축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왜 주시느냐? 내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끝도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라고요? 가져가라고. 산이 되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산이에요? 아니면 작은 언덕이에요? 아니면 그냥 밋밋합니까? 아니면 자, 여러분 속아지가 어때요?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한 사람도 있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도 내 안에 못 있어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같이 살부티고 사는 남편조차도 내 안에 못 담아둬요. 조금만 뭐 이상한 짓 하면요, 내 안에 못 담아둬요. 용납을 못 해줘요. 나한테서 뭔가 좀 가져가려고 하면 막 눈이 불기가 쓰지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요셉한테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면서 너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결국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려면 딱 한 개입니다. 생곁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축복 몰라도 온다니까. 이 축복은요, 알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생곁에. 이 샘이 뭐냐? 말씀의 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살아서 들어가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의 생곁에 뿌리박고 있다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직장 여러분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직장에서 월급 안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세상이 나한테 돈을 안 줍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 셈을 마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줄로 알고 처음에는 약하면 약해도 말씀의 생곁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복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요셉의 축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줬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보호해주는, 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생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처럼 담 너머까지 뻗어나가고, 어떤 힘센 자가 나한테 화를 쏘더라도 여러분이 힘이 세서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이 요셉의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